제목, 인천 사랑침례교회에 이르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남동구 만수 4동에서 출석하고 있는 조성훈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는 1년 4개월 정도 되었고 작년 12월에 회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5살짜리 막내 조윤석, 중1 조민아, 아내 이혜진, 이렇게 4식구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의 경우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따끔한 조언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장로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간식도 주고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외아들이라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서 자랐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또는 군대 동기들은 지금 거의 만나고 있지 않지만 처음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결혼식 때 서로 축가 및 이벤트도 해주고 아직도 만나는 제일 친한 친구들로 남아 있습니다. 첫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내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청년부까지 쭉 다녔습니다. 중등부 때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혁이라는 학원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아버지가 저를 불러 고기를 사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주 맛있는 고기로 유명했던 대명 소금구이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괭이부리 마을 화수동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참고로 괭이부리 마을은 인천의 할렘가로 불려질 만큼 찢어지게 못 사는 동네였으며 소설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의 배경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저는 맛있는 고기를 먹을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한참 먹고 있는데 친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훈아, 나는 교회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족은 같은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우리 건혁이한테 교회 가자고 그만해 주렴. 친구 건혁이에게는 그 이후로 교회 얘기를 하지 않다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다시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풍의 영향인지 여전히 그 친구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간증 준비로 생각난 김에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겠습니다. 제가 청년부까지 다닌 첫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까지는 참 잘했지만 교회 시스템과 프로그램 그리고 대인관계를 통한 교회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성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교회의 신천지가 극성을 부릴 때 많은 교인들이 휩쓸려 교회를 나갔다는 소식을 부모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록한 교회는 아내가 먼저 다니던 장로교회였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부모님과 함께 다니던 교회에 아내도 같이 나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당시 청년부 회장이었고 소임을 마무리할 때까지만 배려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때까지만 같이 아내 교회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문학 윤리 강의 같은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교회에 빠지게 되었고 도리어 제가 아내가 다니던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침례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알게 되었고 오리게너스에 의해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이 변개된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모르시는 세례를 주는 것과 성경에 침례 대신 세례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다 라고 배웠던 기존 교리가 아닌 이는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며 그 안에 독소 구절들이 많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나와 있는 없음 부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하였고 개역 성경에 문제 있는 구절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교정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매년 1월 성경 일독 교회 행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불만이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식이 과거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영적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옛날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으므로 제 성격과 안 맞는 부분들은 기도하면서 인내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열심히 14년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2022년도에는 교회가 위치했던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다니던 교회를 왜 옮기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목사님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이 너무 옛날 버전이니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은 장로교회에서 침례도 주고 다른 교회들과 달라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까지 사용하면 이단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노예와 교단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참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후 어린이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공과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로 죽어 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 옥으로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질문 2.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의 공로를 입게 되었나요? 정답.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저는 이때 초등부 교사로 봉사 중이었고 제가 담당한 반에는 제 아들도 있었습니다. 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죽은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이단 교리가 되기 때문에 저조차 납득할 수 없는 교리를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질서를 위해 목사님께 바로 여쭙지 않고 초등부 부장집사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목사님께 대신 여쭤봐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후에 부장집사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길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설명드렸는데 그냥 이상 없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납득할 수가 없어서 따로 면담을 드릴 생각으로 질문할 내용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로 나와 있고 이 전파하다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프리치로 그리스 원어에는 깨릭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깨릭소 뒤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복음을 전파하다지만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목사님께 면담을 신청하여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더니 목사님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그 질문은 내년부터 공과에서 빼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장집사님은 기존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알아서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주일 전날 저녁 성가대 연습이 끝난 후 해당 내용에 관해 부장집사님께 여쭤보니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고 했고 주일날 어린이 예배 때도 기존대로 옥에 있는 불순종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말씀이 전해졌고 문제의 그 질문도 그대로 풀이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체면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한다라는 자세와는 너무나도 달랐기에 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후에 아내로부터 교회에서 벌어진 목사님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저희 가족 포함 세 가정이 교회를 옮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다닐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1순위 기준은 킹제임스를 사용하는 교회였고, 아내가 유튜브로 우연히 알게 된 정동수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또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주에 바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해오던 것들과는 너무나도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통성기도, 방언, 11조, 주일성수 등등 너무나도 큰 차이점에 저희 부부는 앞으로 다닐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혹시 마귀의 고도화된 전략으로 우리의 신앙 열심을 뺏으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존 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 수요 예배 참석, 화요일 저녁 기도회, 금요일 교사 모임 및 기도회, 토요일 저녁 성가대 연습, 주일의 경우 새벽 기도회부터 어린이 예배, 오전 예배, 밤 9시쯤 끝나는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방언과 새벽 기도, 통성 기도를 허용한다는 집 바로 옆에 위치한 교회에도 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교훈을 주는 책에 나올 법한 세상적 예시를 들며 성경과는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우선은 인천 사랑침례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의 철학에 대해 또 왜 안 하는가의 항목 하나하나를 성경적으로 따져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교회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요 예배 때도 꼭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참석하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책자들을 다 챙겨가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의 근거 구절들과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근거 구절들을 토론하듯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천사들의 미스테리를 통해서는 귀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깨닫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무의미한 일임을, 또 요즘 시대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구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왜 헛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들었던 replenish가 re 플러스 플래니시 다시 채우다가 아닌 채우다 플래니시를 강조하여 가득히 채우다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고, 삼위의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긴 했으나 개역 한글판에 따라 배웠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로 배웠던 것이 자칫 예수 유일주의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천 사랑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기존 교회에서 말씀의 소중함과 열정을 배웠다면 이곳에 와서는 잘못된 교리 부분들을 정확하고 세세히 교정받아 얼마 남지 않은 휴거까지 더 세련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교 부분에 있어서는 백정흠 형제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13조 식당 봉사팀과 책 봉사팀을 소개해 주셔서 더 친근하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형제님께 이 자리를 빌어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자주 가는 마트에서 우연히 예전 교회 성도님을 만나 요새 어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랑스럽게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세례나 침례로 쌓을 필요 없는, 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깨달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천 사랑침례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해 줄 것입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